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 좀 길지만 우리 전장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들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길게 많은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이것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사건이죠.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보니까 그는 매일같이 미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매일같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러 지나간 사람은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왜 이때에, 이 시간에, 그 9시라고 시간까지 얘기하는 이 시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답의 9라는 표현에는 선과 악이라는 의미를 같이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의가 되시죠. 에메트라는 단어가 알렛, 맴, 타브 이렇게 되어져서 1, 40, 400 사실은 441인데 4 더하기 4 더하기 1은
9. 히브리 사람들도 이렇게도 숫자도 풀어요. 이 9라는 숫자가 진리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선과 악을 심판하시고 그분이 진리가 되신 걸 나타냈는데 그 구시에 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미문에 앉은 이 안진뱅이를 우리와 접목시켜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나면서부터 죄인이었다. 이 히브리 사람의 개념에서는 지금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인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말했죠. 내가 죄 중에 출생하였고 또 어미의 그 태 속에서 죄 가운데 잉태되었다. 이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놓여 있다.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져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져 있는 이 모습은 걷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진뱅이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진뱅이 신앙인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안진뱅이는 미문에 있었어요. 성전을 싸고 있는 성벽에 문이 12개가 있는데 그중에 미문, 아름다울 미자예요. 아름다운 문에 그가 앉아 있어도 그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끔 돼 있기 때문에 성 밖에서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육체에 초점이 맞춰져서 구걸을 하고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도 그가 체 유익을 위해서 구걸할 때 나를 보러 할 때도 이들이 나에게 뭔가 주려나 하는 모습으로 그걸 바라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긴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는 예배자인 거예요. 그들의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육체의 어떤 유익을 구하고 찾고자 하는 자기의 정욕을 구하는 여기 구걸하는 거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예요. 근데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왜 실족하느냐 하면 성도들의 주머니를 보기 때문에 성도들의 머릿수에 연연하기 때문에 그들이 내는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부르신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라고 믿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있어야만 내가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구할 거예요. 주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제가 원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큰 소리 쳤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쓰시면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베드로, 요한도 원래가 가난한 자였고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가 된 다음에 더 이상 고기 잡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사역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능력으로 아니면 이들의 노력으로 아니면 성도들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 아니었죠. 그들은 한 일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드나들면서 봤지만 아무 감동을 주께서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 거지를 보게 한 거예요. 구걸을 하는 안진뱅이를 보게 한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키실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데 오는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뭔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돈이 필요하니까 그걸 찾아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간증 들어요. 필요한 거 있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주시더라.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사는 세대에 양식이 없어서 힘든 때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때 이걸 내려놓으면 나는 뭘 먹고 사나? 그러면 내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나? 이런 문제가 봉착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봉착하는 문제는 육체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제일 크게 우리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에서 신앙을 다 잃어버리냐 하면 이 문제에 봉착을 하면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게 가장 우선이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복을 받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나왔는가? 미문에 앉은 이 안진뱅이처럼 이런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즉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육의 어떤 것을 채우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납니다. 중요한 건 우리 심령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자 함이 아니라 떡을 먹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떡 때문에 따라다닌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떡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요행을 기다려요.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뭔가 요행, 여기서 벗어날 어떤 요행 기다리신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요행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시대예요. 절대적으로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예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면 그분이 모든 걸 책임진다는 이 믿음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느냐? 지금 이 시대에 오는 전염병 때문에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치료자세요. 전능자세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모든 걸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이거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왜 두셨을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해요. 무엇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리 앞에 두셨을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믿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닌 사람 많아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참 믿음은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안진뱅이 역시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이 믿음이 베드로와 요한의 걸음을 멈추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돈이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고기를 잡아서 먹게 하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미문에 앉은 구걸하는 이 사람은 나서부터 안진뱅이니까 아예 포기를 해서 일어나 걸을 걸 아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일어나 걸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점 보지 마세요. 믿음은 나의 문제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아니면 지금 내 상황이 안 되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나를 여기서 건지신다, 나를 구원하신다고 믿으면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고 절대 안 되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3장은 우리에게 뭘 말해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일어났어요.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줄 수 없지만 내가 이것을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한 그 순간에 일어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한 사건을 봐야 돼요. 말씀하고 명령한 베드로의 요한의 능력 때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다만 통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미문에 앉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신 것은 그 심령 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간절히 구원받고자 싶은 욕망과 간절함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간절히 누구를 기다려요? 나를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리는. 미문에서 먹을 거를 위해서 구하고 있지만 시므온과 안나를 기억하십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미문에 앉은 이 난진뱅이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엔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안진뱅이는 나를 살려줄 메시아를 이 성전 앞에서 기다린 거예요. 구걸은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는 매일 성문 바깥에 앉아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 안진뱅이 같이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지만 나의 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여기서 건지시다는 간절함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나의 심령은 무엇을 위해서 오시느냐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뭘 말해요?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일어났는지 아느냐? 그 구원의 주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 구원의 주가 이를 띄어서 걷게 하였다. 이가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됐구나. 구원을 받았구나. 구원인 역사가 일어났구나. 너무너무 기뻐서 이들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놀랬어요. 저가 구걸을 하던 자가 아니냐? 저가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뛰며 주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왔지? 다 놀래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에 이 사람들은 놀래서 온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말을 해요. 이 일을 이룬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12절에 말해요. 혹시 여러분이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은사는 이와 같이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게 은사예요. 나를 통해서 어떤 은사가 나타나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이와 같은 은사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주님의 은사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은사는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의 권능과 경건하고는 별도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개인들이 각각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경건한 그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을 걷게 한 것은 누구냐?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와 같은 일을 일으켰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일으켰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13절에 말해요.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즉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 진리가 되게 했기 때문이다. 왜? 마귀를 진멸하고 죄를 멸하고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이 말 한마디에 뭘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자 원하는 거냐면 이 사람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이와 같은 권능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 빌라도는 나 주기를 원했지만 너희가 오히려 강도를 원하고 죽인 그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이는 알지 못하면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간절히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보고 이를 행하신 하나님, 그를 완전히 치료하신 하나님은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예수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해왔던 그분이다. 너희가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걸 믿으셔야 합니다. 막연하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예수이심을 믿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죄에서 제사함을 받은 것을 믿어야죠. 절대 정죄하면 안 되죠. 또 다른 사람도 똑같이 죄사함을 받은 걸 믿어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정죄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고 용서함을 받아서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자가 되어지는 이 은혜를 안다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죠.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도록 살리는 일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자, 내가 오늘 예수 믿은 거, 내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반드시 나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어떤 식이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때 증인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내 능력이나 권능이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 권능.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권능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증인은 뭘 말해요? 19절에 회개를 외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뭘 외쳐야 돼요? 회개를 외쳐야 돼요. 회개를 했다 하면 회개는 돌이키다예요. 죄에서부터 돌이키다.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는 거기 때문에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이 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려면 나부터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을 알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을 알고 내가 예수님의 그 권능을 받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안 사람이라면 내가 분명히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지고 돌이킨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회개는 했다 그러는데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모함은 있는데 미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전에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예수님을 사모는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미문에 앉은 자라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니 그가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새롭게 되어지는 이 순간에 안진뱅이는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 터닝 포인트, 그 경계선이 무엇이냐는 거죠.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은 그러한 자가 새롭게 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세상과 믿음의 삶과. 왜 양다리를 걸칠까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하는데 혼적으로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양다리를 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혼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진뱅이 신앙이 돼서 뛰고 걷지 못해요. 걷고 뛴다는 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에 걷고 뛰는 자가 되어지는 거. 예수님을 만난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걷고 뛰는 심령이 되어질 때에 나가서 전도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걸 아주 철저히 경험을 했었는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도 믿고 그런데도 나만 열심히 믿었어요. 나만 믿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만 고고한 척했지. 사람들 저렇게 하는 거 싫어. 거기다가 수줍고 내성적이다 보니까 나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성령 받고 방언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그 다음에 바꾼 게 뭐냐면요. 하루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외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쉬지 않고 전도하는 자가 되어져 버렸어요. 하려고 노력해서 해야지 하려니까가 아닌 거예요. 하려니까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내몰아서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가 나오니까 전도사 돼도 되겠어요?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영혼들을 돌아보는 거에 온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거 아깝지도 않고 영혼들만 돌아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이 그런 거를 경험을 시키신 거예요. 한 7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7년 후에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깨고 나니까 그 믿음이 안 되더라고요. 7년 그렇게 지나고 교만해져 버렸거든요. 영혼들도 많이 전도해 오고 교회도 열심을 내고 참 잘하네. 그 교만한 마음을 먹는 그 순간에 그 7년 동안 성령에 취해 있던 그 잠에서 완전히 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 다음에 안 돌아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취해서 오직 예수가 안 되더라고요.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처음에 뜨거웠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안진뱅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이 심령 속에서 못 만났어. 뜨겁게 못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멀렁멀렁하던 이런 게 어디 가는지 없어지고 냉랭. 교회 7교회 중에 라오디게 교회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속에만 있는 사람 라오디게아 교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우리 계시록 3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걸 바라야 되는데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17절이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세마포를 입었는지 벗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벗겨진 자는 어떤 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갈라디아 3장 27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해서 내가 죽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내가 연합한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그랬어. 근데 나중에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영적으로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예배는 드린다고 드리는데 그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벌거벗긴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안진뱅인 거예요.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개라고 표현해요.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토한 것을 다시 먹는지 자기가 된 줄로 선 줄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미 죄에게 종이 되어버린 자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을 가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아닌 거를 맞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귀가 멀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앉아있어도 1시간, 2시간, 3시간을 앉아있어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만남이 없는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은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안진뱅인 거예요. 주님 못 만났으니까. 주님 만난 사람은 걷고 뛰어져요. 이 사람은 기쁨을 알아요. 이 사람은 감사를 알아요. 이 사람은 기도를 해도 성령 안에서 기쁜 교제 가운데 기도하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합니다. 보입니다. 들립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아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기도하되 주님을 만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안진뱅이 되면 안 돼요. 자기가 가난한지 가련한지를 몰라. 교회가 큰 교회고 돈이 많아. 육의 것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가 아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었어요. 나는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 한마디 했는데 일어나 걷는 하늘의 권능을 가진 부요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육적인 거에 치우쳐서 거기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18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욥 23장 10절에 연단을 받은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가 받은 고통 다른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거기서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고난을 통한 정금과 같은 믿음이 우리를 부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을 사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 때 흰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흰옷을 무엇으로 산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고난의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를 내가 믿을 때 내 눈이 밝아지더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징계하신다고 그러면서 너희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안전뱅이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열심을 내는데 어떤 열심이냐? 회개된 심령이냐? 육의 것을 생각하느냐? 영의 것을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씨가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았던 이삭인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내 씨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하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하여왔던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케 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케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함을 입으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내가 갖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으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내 자녀가 잘 되게끔 이 땅에서 필요한 대로 척척 주님이 주셔서 순탄한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접으세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세상은 그렇게 순탄한 세상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못 받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가셔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감내하리라.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라고 했지만 킹제임스 버전을 가봐야 그 종이 아닌 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를 먼저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 즉 너희도 우리처럼 될 수 있다.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돌이켜 악함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너무 악해서 믿는 자들이 악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키지를 않아요. 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교회가 회개를 하지 않아요. 이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건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이 가는 방법을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또 하라고 종용해요. 우리 돌이켜 회개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여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앞으로 내가 당할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무엇을 원합니까? 세상에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그거 내려놓으세요. 버리세요. 버리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이 시대는 우리가 어디 숨을 데도 없어요. 피할 곳도 없어요. 그렇게 지금 시대가 발전돼 있어요. 오직 피할 곳은 예수님 안. 예수님의 전능하신 그 권능의 능력 안. 그분이 우리를 감추시면, 숨겨주시면 누구도 손 못 대요.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시면 누구도 우리를 만지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밖에는, 오직 성전 안에 밖에는 피할 곳은 없습니다. 각 심령이 예수님을 여기에 모신 자가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어디를 있든지 이제는 모이는 것이 힘들어지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나 혼자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 둘만 모여도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지고, 그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제까지 가졌던 교회 관념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여러분 심령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 성전이 되어지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간 그곳에 한 사람이라도 또 구원을 시키는 그러한 통로로 내가 사용되어져서 나 한 사람이 둘, 셋, 넷, 다섯 또 그리스도의 제자와 그리스도의 증인을 만들고, 또 이들이 나가서 하나, 둘, 셋,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그 가정교회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가정교회예요. 초대교회와 같이 2명도 좋고 3명도 좋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없는 시대를 가고 있고요. 당당하게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할 수도 없는 시대를 향해 가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시대를 향해 갑니다. 오늘 나에게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은 더 믿음으로 견고해 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오늘 간절히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밀문에 앉은 안진뱅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어나서 걷고 뛸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